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만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 본문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10계명이죠. 제3계명의 말씀을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한 계명 중에 제일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대답하시기를 제일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보통 이것을 10계명을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10계명만 요약한 게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신 것이죠. 보통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말을 하죠. 모든 성경은 바르게 하고 깨우치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고 할 때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성경 얘기할 때 다 구약 성경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아직 써지지 않았거든요. 신약 성경이 그때는 물론 그렇지만 앞으로 써질 성경까지 포함한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 말이죠. 자, 이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예표다. 구약 성경의 화살표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은 목표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의 그 말씀을 관점으로 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죠. 제3계명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3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에 포함되는 거죠.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인 이 3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방향으로 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있죠. 그것은 뭐냐면 서로가 친밀해지면 말을 이렇게 쉽게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러다가 그만 그 친밀한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친밀해지고 싶은데 계속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하게 되면 친한 것 같은데 정말 친해지기가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게 한계예요. 친해하고 싶지만 정말 친하다 보면 관계가 깨지게 되고 또 그게 깨지는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말을 좀 조심하게 하다 보면 더 친해지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죠.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친밀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친밀하기를 원하셔요.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친밀하게 되다 보면 함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언급하는 1, 2, 3계명에서 1, 2계명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위한 말씀을 하셨다면
삼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렇게 하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마지막 열매가 뭐죠? 절제라는 열매죠. 근데 사실 절제는 무슨 열매인가 하는 생각이 들 만한 거잖아요.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다 대단한 열매잖아요. 사랑, 희락, 무슨 온유, 충성, 뭐 대단한 열매인데 마지막에 절제라는 것은 조금 좀 값이 떨어지는 열매 같이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열매를 열매되게 하는 것이 절제 열매가 분명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어떤 장벽도 없이 교통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그 친밀함이 한동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친밀함을 하나님은 우리와 나누시기를 원하셔서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계속해서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원하셔서 주시는 이 제3계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냥 망령되게 일컬지 말아라 그 말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을 할 때 어떻게 찬양하라고 하죠? 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라, 힘껏 찬양하라 하지만 그 찬양하라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 뜻이 또 뭐가 있냐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러죠. 하나님 우리에게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시, 이미 주어진 계시, 이미 설교된 계시, 그런 계시를 따라서 우리가 설교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계시에 따라 어떤 새롭게 주어지는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느냐. 그래서 늘 그런 방향을 자꾸만 하나님 말씀에서 찾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1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말씀이라고 하겠지만,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수많은 잡신들이 있고 유일신이라고 하는 그런 고등종교의 신들도 있지만, 그 모든 신들 중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피조물과 친밀하게 계약을 맺으시고 피조물과 교류하시고 교제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에서 믿고 따르고 교제하는 신앙 고백이야말로,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은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 외에 형상이 있는 우상 신들을 믿지 말라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자신의 편의대로 믿지 않아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상으로 만들지 말아야 하겠기에 인간들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조금의 실수도 없어야 하겠다라고 했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인간의 편의대로 결코 믿어서는 안 되며,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따르는 중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다음 세대를 신앙 용사로 세워야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1, 2계명을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를 위험 요소가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 제목의 말씀에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십계명에 대한 대체적인 해석을 따른다면 1, 2, 3계명은 예배와 관련을 지어서 해석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을 인간이 행한다고 할 때 아마도 예배가 중심이고 어찌 보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 2, 3계명을 예배와 관련시켜서 1계명은 유일하신 인간들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다 라는 것이고,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배의 방법에 대한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말은 예배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해석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말씀처럼 새 시대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새 계시로, 이 새 계시의 말씀으로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에서 이 3계명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새로운 의미만이 전부가 아니니까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전통적인 방법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계시에 대한 것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통은 이 말씀이 예배의 태도라고 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죠. 근데 예배일 때만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일상의 삶에서도 절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 자꾸 많이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넣지 않습니다. 그냥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주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LORD, 로드, 하나님을 로드라고만 번역하지 않아요. 여호와라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이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다 그러죠. 왜냐하면 한 번도 불러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학자들이 그 말을 찾아보니까 여호와도 아니고 어쩌면 야훼도 아니고 그냥 이상한 말이에요. 사람이 발음을 할 수가 없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이 말을 하기 어렵다는 말이죠. 야훼라는 말이 더 가깝다는 말은 하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잘못 부를까 봐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부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 관계가 친밀했습니까? 친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름을 못 부르니까. 우리 사람도 안 그래요? 여러분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을 모르면 친해질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나하고 친해. 근데 나 저 사람 이름도 몰라. 그러면 친해요? 절대 안 친해요.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도 모르면 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면 어떻게 친해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요, 그 친밀함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 깨지는 것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부르지를 않은 것이죠. 자, 그래서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하는 말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말이죠. 또 예배의 태도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남의 보기에 남 보기에 기도하고 남 보기에 찬양하고 남 보기에 헌금하고 남 보기에 의식하면서 봉사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뜻을 포장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청문회 때 성경책 들고 나와가지고 나는 이 성경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말은 절대로 거짓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감히 자기의 진실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끄집어들여서 말을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자신의 계획을 정당화하려고, 또 자기가 선한 일을 했는데 그 한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차지한다든지,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 계명을 다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대속죄를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중심이 십계명이었다는 말이죠. 물론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처럼 돌판에 계명을 받아온 그런 말씀처럼 그냥 레위기가 십계명 1, 2, 3, 4 이렇게 딱 인용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런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면서 그 말씀 속에 십계명이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십계명의 말씀을 생활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다이아몬드를 하더라도 땅 속에 묻혀 있거나 장롱 속에 있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십계명이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그냥 어디 계명으로 돌판에 새겨가지고 바라만 본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생활화가 돼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레위기가 대단한 거예요. 십계명을 생활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 계명의 생활화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추석 명절에 유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일신 하나님만 섬겨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계시하는 거예요. 창립 기념주일에 남신도 주일에는요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1000대까지 은혜를 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말씀 앞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언급했죠. 그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예요. 이 내용을 보면 사랑의 열매로 시작해서 마지막 열매가 절제 열매잖아요. 열매의 시작이 사랑에서 시작돼요. 그 사랑의 열매가 충만해지면 이 한 계단 올라가서 희락의 열매가 되고 희락의 열매가 화평의 열매도 맺고 화평의 열매가 인내 열매도 이렇게 자꾸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무슨 열매를 맺냐? 절제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자, 사랑의 열매로 맺어져서 8가지 열매가 맺었다고 하더라도 절제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가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사랑의 열매만 있으면 되지 뭐 절제 열매가 없다고 무슨 그게 온전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가 있더라도 잘 맞는 엔진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 작동만 하고 있다면요 무용지물인 거예요.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그건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동차가 계속 가기만 한다면 못 쓰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가 계속 돌기만 하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서게 할 때는 서야 돼요. 가게 할 때는 가야 돼요. 제동장치가 안 되면 아무리 대단한 능력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은사, 모든 열매의 절제가 마무리가 돼야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진다고 말이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신비한 것입니다. 그 교제는 인간이 누리고 있는 최고의 은혜인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안에서 누리는 용서와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아야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참된 인격적인 관계의 신비 속에서 최고의 신앙 인생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어느 한때 친밀한 은혜만 받으면 되는 것이냐? 어느 한동안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도중에 실패할 수도 있지만 회개하고 회복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온전한 인격적 신비를 체험하고 계속 이어가려고 한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3계명이 중요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과의 친밀함이 어떻게 해서 깨지는가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한 번 말 잘못하면 깨지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매우 조심성 있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들 상처받기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조심성 있게 살아가게 된 것은 그렇게 살아가서 그런지 실수한 것을 지금도 저는 기억을 해요. 물론 뭐 심각한 실수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될 위험성이 벌어지면요, 그 생각이 떠올라요. 경고등이 켜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한 가지만,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린다면, 제가 나한저촌에서 살았다 그랬죠.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음성 나한저촌에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만 키가 컸어요. 지금 키가 너무 작다고 말을 하지만, 근데 3학년 때까지만 키가 컸기 때문에 중3 때 키가 지금 키고, 옛날에는 이 정도 크면 작은 키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어른 티도 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어떻게 살 길을 찾아보려고 이제 저는 이제 독학을 하면서 그냥 독학할 수 없으니까 양계를 하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거기 양계를 하려고 내려간 거죠.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근데요, 그 마석 성생농장에 살았는데 그곳에 사람들이요, 정상인이 오면은 처음에는 좀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경계하기도 하는데 조금 사귀게 되면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당시 저는 한 젊은 아저씨의 관심과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너무너무 좋더라고. 그분은 거의 뭐 정상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손만 좀 꼬부라지고 이러는데. 근데 제가 뭐 인사를 잘하고 그러니까 또 정상인이 나한자촌에서 섞여 살아가는 모습이 좋아 보였겠죠. 저는 그 아저씨와 흉어물 없는 관계로 재미있게 지냈어요. 그분을 하루 만나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 나이에 뭐 누가 나를 친구 삼아 주겠어요? 그런데 그 양계장이 있고 돼지 농장이 있기 때문에 그 동네는 큰 사료차가 하루에 한 번씩 들어와요. 큰 사료차가. 사료차가 들어오면 방송을 해. 사료차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사료를 내리러 가는 거죠. 저도 이제 젊은 사람에 속하니까. 그러나 저는 뭐 아직 뭐 그 정식 멤버가 아니니까, 그리고 힘도 없으니까 이제 가끔 가는 거죠. 가면은 그 아저씨를 만나요. 얼마나 보고 싶고 좋은지. 근데 이 사료를 내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면 이 빵도 먹고 막 그러거든요. 빵 하나 먹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요, 장사예요. 사료를 내리는데요, 10푸대를 어깨에 내려요. 10푸대면 한 200kg, 250kg인가 그래요. 저는 2개 겨우 매겠더라고요. 2개. 그러다 조금 늘어나니까 4개까지 매고 내리더라고요. 4개까지 제가 매봤어요. 2개는 보통 이제 좀 되니까 메고 다니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잘 들어요. 세면푸대도 사실은 그냥 손으로 딱 들어 올리거든요. 그 연습해서 그런가 봐. 쉽게 들어 올려요. 근데, 그렇게 이제 사료 내리러 갔는데 그분하고 지금 옆에서 일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저씨라고 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아 하는 말을 해버렸어요, 제가. 아유, 세상에. 제가 그때 학생이어가지고 저는 새로운 말을 자꾸 이렇게 써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학생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이 쓰지 않는 말을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편지를 쓰더라도 다른 말을 자꾸 쓰고 싶어. 그게 말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말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하니까 좋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사람아 했는데, 아니 세상에 이 사람이 아니지. 이 아저씨가요, 정색을 하고 화를 내더라고. 그동안 내가 너와 친한 사이가 해서 그렇지. 네가 형편이 어려워서 이곳에 온 학생이라서 내가 가만 두지 않을 것인데 내가 참는다 하면서 얼굴을 확 돌리고 가버리시더라고. 나는 그때요, 내가 말을 잘못한 것인 줄 알았어요. 나보다 10년 이상이나 어른인데 내가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망령된 말 한마디가요, 친절한 아저씨와 영원히 멀어지고 말았어요. 그 뒤로 다시는 가까이 질 수가 없었어요. 엄청난 상처더라고요. 말 한마디 말이요, 망령된 말 한마디 말이 인간관계를 망가뜨려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인격적인 관계인 거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가 좋으면 그 인격적 관계라는 거예요. 망령된 말은 얼마든지 인격적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망령된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하나님의 멍에를 내가 가로채는 행동을 해야 하지 않는다 하면서 항상 불을 켜놓고 살면 되겠습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행동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행위보다 동기를 중요하다고 보십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을 보면 겉의 행위가 중요하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겉으로의 가난한 것보다 마음이 가난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거 하는 것도요, 마음이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온유하면요, 화나는 일이나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그냥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마음이 온유해야 그 사람이 피해를 당해도 그 사람이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려면 외적인 노력, 훈련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족해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어떻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요, 영적 스승 한 분을 책으로 만나고 있어요. 제가 로이드 존스가 영적 스승이라고 했었는데, 언젠가도 많이 인용한 그분의 그러니까 브루스라는 분인데, 그분을 아예 스승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분 얘기를 자꾸 읽고 그분의 책을 자꾸 읽어요.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한 영성이에요. 이 사회가, 이 교회가 전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영성이에요. 근데 거의 저녁에는 마음에 와닿아요. 그런데 이분이 외국 선교사신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이름을 연구하라 하는 어떤 계시 같은 것을 들었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하라 그러시지? 이름 그 별거 아닌데? 사전 찾아놓고 찾아보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요, 이름을 연구하라고 해서 연구를 시작해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 이름이라는 건 이름이라고 써진 이름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되거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거나, 이게 다 이름이잖아요. 이름이 변하는 거잖아요. 주님 하는 거, 그것도 다 이름인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연구하다 보니까 10년이 걸려도 다 안 되더래요. 10몇 년을 이름을 연구했어요, 이 사람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름을 다 연구했더니 3가지로만 해석이 되더래요. 단 2번만 아니다 그러더라고. 2번 아닌 건 밝히지 않았더라고. 근데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성품, 명예, 권위로 설명이 되더래요. 모든 이름이 성품과 명예와 권위라는 거예요. 근데 최고 중요한 게 성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한 예를 드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잠언서 18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8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기 이름이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이름으로 달려간다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가 이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그러니까 이름하고 망대하고 같은 거잖아요. 은유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로는 어디에요? 이름이요. 이름으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고 말해요. 자, 여러분 성경이 이해가 잘 됩니까? 저는 성경을 제자 훈련하면서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 성경을 국어책 읽듯이 읽으라고 말을 해요. 근데 자꾸만 성경을 자기 신앙으로 읽으려고 그래. 신앙으로 읽으면 성경을 잘 읽는 걸로 착각을 해. 여러분, 신앙으로 성경 읽는 거 잘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을 때는 국어책처럼 읽어야 잘 읽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에 내가 듣지 못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국어책대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니, 이름이 견고한 망대야? 이상해져야 돼요. 이상하지 않아요? 어디 이름이 견고한 망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국어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요? 이름은 벌써 사전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망대시고 견고한 망대시고 여호와께로 달려가면 우리가 안전합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이거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것으로 부족하다는 말이죠. 이분의 이름의 연구에 따라서 가면 훨씬 다양한 계시를 받게 된다는 말이죠. 이분의 하신 말씀에 따라서 여기 이름의 성품을 한번 대입해 보는 거예요.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성품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 성품을 본받기 때문에 안전함을 얻는다. 여호와의 성품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 성품을 본받기 때문에 안전함을 얻는다. 뭐 비슷하다고요? 네, 비슷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덜은 풍성함의 은혜가 다가온다고요. 차이가 있다고요. 차원이 다른 게 있다고요. 왜냐하면요, 여호와의 이름하고 여호와하고 본질적으로 똑같다고만 해버린다면 여기 이름이란 말을 굳이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뭐하러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말을 썼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도 그냥 하나님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말을 왜 썼겠냐고요. 이름을 쓴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똑같으니까 그냥 똑같이 해버리라 그렇게 하는 의미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해석은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특히 김희곤 박사님이 이름 연구를 가장 많이 하셨던 구약학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 여호와는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하나님, 약자들을 해방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성, 그것을 말해서 해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냥 성품만 집어넣어도 정말 놀라운 해석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의인이 어떻게 해서 안전에 거하게 돼요?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그러면 그건 좀 주술적인 느낌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근데 의인은 그 성품을 본받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성품, 여러 가지 성품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시는 성품, 또 전능하심도 다 그 성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얼마나 해석이 더 풍성해집니까? 사실 주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성품을 닮으라고 하셔요. 닮으라고 하셔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과 닮은 땅까지로 내 증인되는 그러한 참된 제자가 될 것이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냐? 성품을 닮으라고요. 그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겠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닮게 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되잖아요. 성품에는 진정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한번 볼까요? 여기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거 이름이 엄청나. 주여 주여도 사실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부르기가 이렇게 예수님 이름보다 주여가 빠르잖아요. 쉽고. 그러니까 하나님 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더 쉬워요. 또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고, 그리고 주여라고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면 벌써 늦히잖아요. 가다가 넘어지려면 주여, 아파도 주여.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잘 부르는지 몰라요. 네요. 왜 불러요? 예수의 이름이 권능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그러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보통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은사는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용하는데요, 정작 필요한 그 이름인 성품이라 그랬는데 그 이름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은 은사를 드러내서 큰 부흥을 일으키고 큰 기적을 나타내고 큰 이름의 사역자가 되기도 하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지 못해서 눈에 보이는 부흥은 있지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다는 말이에요. 한국교회 추락이 여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기적이 있고 부흥도 있는데 악취가 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세상에서 얼마나 욕을 하대고 있냐고요. 이것은 아마도 추락하는 한국교회의 단면이고 낙심 잘하고 능력이 부족한 오늘날 우리네 신앙인들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사용하기 전에 그 이름에 담긴 의미와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성품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품을 망령되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품을 더럽히는 말을 하지 말아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말을 조심해서, 말을 훈련해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역부족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이야말로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야말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은 최고의 길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그대로 보고 하신다고 하셔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5장 1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의 전부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절대적으로 순복할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고요. 우리는 예수님만 닮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의 은혜를 누리면서 은사에 따라 쓰임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은사를 마음껏 드러내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소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은사와 능력을 구하기보다 먼저 예수님의 성품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최고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은사와 축복과 능력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